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주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사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길게 보여준다는 것은 이 안에 우리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죄로 인해서 순탄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이 조금씩 틀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틀어짐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상 신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이 앞선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한 번에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 또 아브라함,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은 여러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길을 오늘 아비멜렉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는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본문 50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이 데베스라는 성읍은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데베스 또한 세겜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동참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베스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견고한 요새 같은 탑에 모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비멜렉은 어제 말씀해 보았던 세겜 망대에 모인 사람들처럼 불을 질러 그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방법, 생각들을 갖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전에 승리했던 아비멜렉의 방법 가운데 사람의 뜻으로는 완벽하지 못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53절을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죽음을 맞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들어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이 자신의 죽음이 연약한 여인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죽음 앞에서도 수치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깨진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 체면과 자신의 권위를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해 아래 수고가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명예와 군대, 왕권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는 삶의 최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다른 메시지는 바로 믿는 자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첫 번째는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철옹성 같은 세상을 가장 연약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무너뜨리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정탐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민족과 성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여러분 앞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혹시 여러분 앞에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실수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지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내려보는 복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님은 아비멜렉의 주님이 세운 사람의 자녀된 형제 70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의 악행대로 갚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자존심을 지켜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주님이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거울로 우리의 생사화복이 모두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없고 우리의 원수를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원수 앞에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를 열어주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염려와 금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담대하게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원수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늘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